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토라 포션 5786 23번째 제목은 페쿠데이입니다. 페쿠데이란 말은 물자 목록이란 뜻인데요. 출애굽기 38장 21절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에 물모근 할 때 여기 이게 페쿠데이입니다. 즉 광야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갔던 모든 물자들에 대한 종합 결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과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이 모든 성막의 구조들을 또 구조물들을 지휘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토라 포션은 모든 결산이 있죠, 오늘이.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 안에서 들어갈 여러 가지 기구들이 완성됐고요. 그리고 이제 요 그림은 현재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대로 성막 성전을 지을 그러한 그 기구에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유대인들의 모습이니까 모세 때의 달란트나 지금 현재 때 달란트나 다 동일한 은혜를 주셨겠는데, 문제는 현재 이스라엘에서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의 기능이 현재 지금 제3성전인데요. 이 3성전은 필요하면서도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그 필요악, 즉 마지막 때 사탄이 사용하는, 또 동시에 또 하나님도 사용하시겠죠. 그래서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성도들이 이런 모든 미혹의 조건들을 이겨내고 휴거되어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이때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귀하게 따라오시기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세워졌는데 이게 바로 광야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요. 물론 대리자는, 눈에 보이는 대리자는 모세였어요. 그러나 이 모세도 마지막 어떤 결정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결재를 받아서 일을 진행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백성들은 출애굽 백성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백성들이고요. 또 이들에게 주어진 핵심 포인트 법, 즉 하늘나라의 법의 질서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움직여졌습니다. 그리고 영토는 이들이 움직이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임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었단 말입니다. 자, 이 구조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까지도 적용을 하려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에 대한 이 말씀을 적용하려는데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 미혹이 생기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9장 32절 이하에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즉 여호와 하나님 그 왕이신 그분께서 대리자인 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지으셨대요.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완공했다는 얘기죠. 완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광을 감당 못한 성막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40장 17절 둘째 첫째 달,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지 1년이 지난 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래요. 성막을 그대로 세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는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광야에 세워진 이 회막,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적인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령의 불길 같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임재가, 영광의 임재가 확 임했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를 통한 모든 백성들은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바깥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즉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 하나가 되지 못했던 뭔가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겠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내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동쪽으로 내쫓고 난 다음에 불로 접근로를 막았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자, 그와 똑같이 불로 임하신 하나님 또 접근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맥이 같이 흐르죠. 자, 이런 상황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 시대 때도 그대로 동일하게 같은 패턴으로 솔로몬 성전에도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열왕기상 8장 2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이게 이제 초막절 말하는 겁니다. 가을절기 솔로몬 아이에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래요. 모세 때도 그랬고 광야 성막 때도 또 솔로몬 시대 때 약 한 5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이 지어지는 그 성전에 요 에루살렘 요 여기에 성전을 지어주고 중공식을 올릴 때도 동일한 패턴의 사건들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열흘 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성도들의 각 한 사람 한 사람 이 불이 각 사람들 예수를 영접한 각 사람들 120문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르매 여기는 둘째 첫 달 에다니멀 일곱째 달 절기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요. 여기서는 성도들과 하나님 영광 사이에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 하나님 강림 때에는 거리가 없이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 안으로 이 영혼의 몸, 이제 이것을 바울 사도는 영혼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즉 이 각 사람 기도하는 겉사람 안에 속사람 안으로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말하기를 그치지 않은 방언을 말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죠. 성막,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의 피 아래서 있는 우리 성도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원하신 거예요. 믿는 백성들, 즉 영접한 언약 백성들 안에 영으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구속사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 모세를 통한 광야 백성들, 광야 교회를 시작해서 역사를 관통하면서 약 1500년 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사람들 각 사람 안에 마음 안에 영의 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예고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 여기는 주권자도 바뀌지 않고 영원한 나라, 즉 우리 속사람 안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여기서는 왕은 예수님이시거든요. 백성들은 영접한 성도인데 이 세상은 이때부터 영접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영접하지 않은 세상 백성들 두 부류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부류가. 그래서 이걸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보면은 영접한 백성들 가운데는 신부같이 꼴지워진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또 쭉정이 즉
쭉저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 부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쭉정이와 함께 요 모르는 자여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한다.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럼 마음에 새겨진 법은 뭘까요? 마음에 새겨진 법은 십계명인데 바로 성막 안에 있었던 이 언약궤 안에 있었던 지성소 안에 언약궤에 깊숙이 들어있던 그 십계명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고 이제 영토는 어디냐? 눈에 보이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인간들과 함께 마음의 세계, 영적 세계의 공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토는 바로 성도들의 마음밭입니다, 여러분. 즉 우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이르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구약과 신약이 참으로 조화롭게 대조가 되고 은혜롭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되었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은 세상 법을 지키는데 동시에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언약 백성들은 세상 나라도 즉 그 나라 법도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더 우위에 있는 법, 마음에 새겨진 십계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토라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중적 그런 삶이 시작되겠죠. 자, 여기서 베드로와 함께 그의 일행들이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우리 고넬료 참 이 백부장 아주 고귀한 당시의 육신적으로 고귀한 그리고 피지배 민족 속국이었던 유대 민족과 함께 둘이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 고넬료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즉 요 유대인 믿는 유대인들의 사도 그룹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고 이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함께 다니는 이 모세와 그들에게 절을 했대요.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대단한 사건이죠. 당시 로마의 귀족이 유대 백성들한테 절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만큼 영적인 부분, 영혼의 모험이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분들에게 십자가를 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9절 이하에 이제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결과적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셨느라 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 중에 복음.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이분이 메시아였다. 약속의 메시아였다. 이분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이분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늘나라의 법, 십계명을 순종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영혼 구원에 이르는 과정,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랬더니 이들에게 전해졌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코로나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막 전달되고 감기가 막 전달되듯이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의 입술의 증거를 통하여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누룩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퍼져나간다. 좋은 누룩이 있고 악의 누룩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들, 메시아 백성들은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누룩인 줄로 확신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서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그래. 이들도 맨 처음에 성령 받을 때 방언했잖아요. 이들을 통하여 전함받은 이
로마 귀족과 함께 그 가족들이 방언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 자기들과 똑같은 형태.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로마 귀족들은 할례를 안 한 상태거든요. 자, 이때부터 이제 할례 논쟁이 초대교회에 붙어가지고 할례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모세 율법 시스템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는 그런 진통을 겪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복음, 여기에서 이제 신학적 구조가 형성되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자는 성전.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즉 이방인들은 생각해라.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리라. 네, 다윗이 솔로몬에게 다가갈 때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면서 할례 받지 않는 백성들을 비하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월하고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는 이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서 아주 무시하는 그런 구조들이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즉 울타리 밖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전, 성막 밖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즉 예수를 영접한 그 타임 때부터 십자가 안에 있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바울 사도가 이런 성전 구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가는,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성전이 되어져가는 이 구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0절 계속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죠. 근데 아직까지 이때는 신약 성경이 형성이 안 됐지만은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해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이걸 나중에 이제 서신서로 전부 다 정리를 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요, 즉 좌우 상하 중심되는 돌, 즉 중심돌이기 때문에 어디 부분인지 다 맞지요. 자,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이죠. 여러분들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요때가 AD 약 한 50년에서 60년 사이에 바울 사도거든. 요때가 십자가 사건 바로 이전에 있었고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있으면서 현재가 2026년도예요. 똑같아요. 바울 사도 시대 때는 똑같은 개념과 신학적 구조 안에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자, 마지막 여기 3년 반, 3과 2분의 1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요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성전이 지어져 가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성전이 지어져 간다, 요 개념을 좀 설명하겠는데요. 자, 우리 감독이, 성전 짓는 총감독이 돌 하나를 규격, 모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검사하고 난 다음에 이 채석장에서 완성된 돌을 옮겨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 그래요. 제자리에 탁 갖다 놓는 겁니다, 돌을요. 맨 처음에 기준되는 모퉁이 돌을 하나 갖다 놓으면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좌우 상하의 돌을 쌓아가는 중이거든요, 입체적으로. 자, 그런데 이 채석장에서는 이 돌을 깨느라고 망치 소리가 우렁차고 너무너무 시끄럽겠죠. 근데 성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갖다 제자리에 탁탁 갖다 놨답니다. 갖다 놨다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이 성전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엄청 많은 돌들이 들어갔겠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안에 있는, 이 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
이 속 사람이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거든요. 허물로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혈의 피가 뿌려지면서 속 사람이 살아났죠. 이 속 사람이 예수를 믿자마자 속 사람이 짱 하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가 안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 속 사람이 세상에 속한 이런 생각과 죄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깎여져 나갑니다. 마치 영적인 정이 있어요. 정 맞은 돌이라고 했잖아요. 정. 뾰족한 돌로 막 망치로 때려서 다듬는 그러한 도구죠. 우리 속 사람을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서 계속 다듬습니다. 다듬어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근데 여기서 성령님이 다듬으시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의 법을 계속 선포하셔요. 그리고 이 속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하라. 우리 신명기를 읽어보면 거의 다 계명의 말씀에 순종해라, 쉐마 이스라엘 뭐 하면서 계속 말씀 순종하라는 말이 가득 차 있어요. 이제는 그게 우리 안에서 말씀 순종에 대한 흐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옛사람이 깎여져 나가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다듬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성전으로 옮겨지는 이런 구조가 현재 우리 안에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약한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다면은 구약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순종의 훈련을 해야 돼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우리 마음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서 전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에 우리가 지금 순종하는 그리고 이 훈련이 익숙해지면은 그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동의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의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래서 그것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로 현재 진행형으로 속 사람이 깎여져 가는 것을 지어져 가느니라 뭐에 의해서 사도들과 선지자 즉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다듬어져 간다 이 얘기거든요. 여기서 지금 기존 개신교에 오직 믿음이란 이 부분이 많이 서로 거리가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구원론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 없이는, 계명 순종 없이는 거룩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 광야 백성들을 인도하는 언약궤를 미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10장 34절, 33절 이하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에는, 또 궤가 쉴 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 광야 40년의 여정에서 항상 중심이 언약궤였다니. 언약궤가 떠날 때, 구름기둥이 떠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 속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 성막, 지성소 이런 개념으로 이 말씀 중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 구조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여기는 모세였었어요. 인도자가요. 근데 여기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와께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서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이 7교회거든요. 예수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7교회마다 전부 다 격려하고 책망하고 어떻게 하라 막 작전 지시하시는 것까지 이거와 똑같단 말입니다. 그게 광야 교회의 모세 인도하는 방법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록에 있었던 7교회 인도하심이 똑같다는 얘기.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언약 백성이 있는가 하면은 언약을 맺지 않은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같이 흘러가요. 근데 언약 백성들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계명을 따라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즉 이렇게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시대마다의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고린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즉 요렇게 예수를 영접한 백성들을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라니. 그러니까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은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갖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사랑하신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래요. 사도와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3년 반이죠. 3과 2분의 1. 그 다음에 이후로 계속 이방인 시대가 열면서 마지막 3과 2분의 1 요 시간을 향하여 적그리스도 타임라인이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죠. 요 공간 기간 동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십계명을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2026년 현재 우리 교회를 볼 때 이 말씀 밖으로 많이 넘어가 있어요. 계명 밖으로는 많이 넘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초대 교회로 돌아가는 게 개혁인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 열매를 맞은 분들의 이 공통점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즉 사람한테 교만하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으로 계속 주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교만, 즉 마귀를 닮아가는 성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교회 목사님들의 많은 무리를 빚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말씀 밖으로 넘어간 열매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그 순종한 경험을 잘 다듬어서 믿음이 약간 연약한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겸손함이 필요한데, 이제부터 어느 정도 말씀을 벗어나면 그다음부터는 말씀이 인도를 안 하셔요. 성령님이 말씀을 안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은 선포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연구하고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다 연구해가지고 짜집기식으로 해서 하나의 설교물을 만들어내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제 70이 넘어서 교회를 정리를 하고 은퇴를 하고 그러니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말씀을 대적했는지 교만했는지 몰라요. 많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깨달아지는데, 특별히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3년 반, 지금 모든 거의 개신교 유일교회 목사들이 이 69일에와 70일에를 잘못 해석해서 말씀 밖으로 벗어난 행동을, 벗어난 언행들을 많이 하는데 전부 그분들 나중에 책임 추궁당합니다. 또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 바울 사도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즉 육신의 모습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에베소서는 이래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즉 구약 시대에서 눈에 보이는 이런 육신으로 창, 활, 칼, 방패 이런 육신적인 혈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영의 몸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의 몸. 아주 유념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의 몸의 싸움이라서 기도의 싸움, 말씀의 싸움, 생각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2026년도 중동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온통 미사일이 날라들고 전쟁하죠. 그리고 그것을 메시아니 유대인들과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구약의 이 부분을 인용을 해서 현재 예언 성취가 되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확인되지 않은 예언의 남발들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쩌다 100개 선포했다가 하나 어쩌다 맞으면은 신령한 것처럼 그런 가운데 특히 유대인 목사들이 심해요. 그런 모습들이. 유대인 목사들이 구약에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예언 사항들을 신약이 2026년도 현재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소란을 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니 이 한 말씀 안에서 전부 다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외적인 전쟁은 거의 지금 사탄이 주도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즉 눈속임, 말씀 속임. 근데 그 가운데서 성령에 충만한 분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제는 점점 더 공중 강림이 가까우시는 신랑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영적으로 우리들의 장애물 역할을 하는 사탄과 거짓 선지자의 무리들, 이런 무리들의 행동을, 영적인 행동을 말씀 울타리 밖에 벗어난 그 말씀 속임,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오랫동안 같이 연구하면서 지금 결론을 낸 거는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선포한 목사들의 선포는 거의 다 미스테이크를 범합니다, 여러분. 거의 다 빗나갑니다. 마지막 이 핀트가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메시지들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십계명을 순종하면서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그저 낙수물 떨어지듯이 조금씩 떨어져서 한 그릇 또 한 사발을 이루는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 여러분들 가지실 소망합니다. 정말로 말씀 순종하실 소망합니다. 자, 계시록 1장 11절 이하에서 이제 에베소서에서부터 사별의 7교회를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7교회.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좌변 날성검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인도하시는 이 부분. 그래요. 그리고 이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에요, 여러분. 메시아 왕국. 자, 한 나라를 세우는 이 메시아 왕국. 자, 다음에 그 메시아 왕국의 일원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사장들이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잖아요. 즉, 이들이 육신적으로 섬겼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을,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속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냐? 그래요. 언제까지냐?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래서 천년왕국이 나온 거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7교회 시대가 바로 메시아의 확장, 메시아 왕국의 확장, 전투, 그 다음에 사탄을 멸하는 이런 과정의 메시아 왕국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정말 깨달으셔야 이 종말에 속질 않는데, 지금 대다수 거의 99% 목사님들이 이걸 벗어나고 세대주의 관점으로 우리 주님 오신 이후로 천년왕국을 세팅하는 바람에,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엉터리 종말론을 가리키고 그래요. 참 문제가 너무 큽니다. 자,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는 언약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3장 14절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니라. 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날세. 여호와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러면서 바로 이 그림이 연출된다는 얘기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하나님의 손으로 가르셨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제사장들이 자원해서 스스로 갖다 생명을 걸다시피 해서 갖다 세워놓으니까 그들의 간이 갈라지네요. 자, 이제 이 부분이
계시록 지금 현재 우리 계시록 부분의 많은 부분을 비춰줘요. 마치 거울 같은 모습으로. 한번 볼까요? 계시록 16장 12절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즉 여섯 번째 대접이죠. 큰 강 유브라데스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강물로 말라서. 그래요. 여기서는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면서 구약의 모델하우스, 신약에서 벌어지는 일들. 근데 여기서 요단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면 어떤 일이 있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기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 광야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림이죠. 자, 그런데 여섯 번째 대접 재앙 때, 지금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전에 유프라테스 강이 마름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누구냐?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개구리 같은. 여러분, 개구리가 혀를 날른 거라서 삼키잖아요. 자,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즉 하나님의 말씀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육신의 전쟁은 총 맞고 죽고 미사일 맞아 죽으면 육신은 끝이잖아요. 근데 이 속 사람이 말씀의 유탄에 맞으면은, 즉 가짜 말씀에 맞으면은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요. 자, 이 더러운 새 더러운 영이 말씀을 벗어난 자들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일요일 교회 목사님들, 또 천주교 신부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이슬람이니 뭐니 여러 종교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마지막 때 하나가 되려는데, 바로 적그리스도의 인도함 따라 그래요. 요즘에 트럼프가 호르무즈에 여러 나라들을 독촉해가지고 군사들을 모으려는 이런 부분들이 다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길목에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요단강이 마른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셔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를 때가 아직 아닌데, 이제는 여섯 번째 대접 재앙 때는 마른다 그러냐, 앞으로 두고 보면 좋겠죠. 자,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여섯 번째 대접을 쏟을 때까지 아직 안 오셨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환란전 7년 환란전 휴거니 뭐니 이런 분들 너무 회개하셨대요. 왜냐하면 여섯 번째 대접 재앙 때까지 우리 주님 공중강림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즉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마지막 때까지 이 적그리스도와 이 개구리 같은 새 영들의 미혹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검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마지막 때 환란전 휴거니 7년 환란지 뭐 한 이분들, 영적으로 보면 너무 뻔뻔스러워요.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해내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이 부분이 하르 무기또란 얘기인데요. 이게 바로 무기또 평야거든요. 여기가 무기또 평야인데, 요 무기또 평야 위에 산을 하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요. 하르. 자, 이것이 갈멜산을 말하는 겁니다. 갈멜산에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싸웠던 그 사건들을 마지막 때 예시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850대 1의 수준에 맞춰서 이 거짓 선자들이 넘쳐나요, 지금. 자, 계시록 14장 12절 이하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려 하더라. 성도들이 내가 여겼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래요. 계시록 초반부에 듣는 자와 말하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바로 지키는 자, 뭘 지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라는 얘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의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사망의 길이요 고난의 길인 그 십자가의 고통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도 칼에 상할 자는 칼에 상하고 잡혀갈 자는 잡혀가는 이러한 적그리스도 치하의 고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지고 가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텐데요. 자, 결론에 이릅니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나라의 법을 굳게 지킵시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정했는데요. 자, 고린도서 3장 10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하리라. 여기서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당시까지만 해도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함께 하질 못했어요. 임마누엘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의 그 범죄 이후 아담과 하와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함께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졌죠.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백성은 성도고 법은 십계 마음에 새겨진 십계 뭐 영토는 성도의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 구조와 이 구조가 이게 완성된 구조거든요. 완성된 구조. 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번제단에 피 흘린 동물 제사가 예수 때 십자가로 완성됐고요. 다음에 요한에 있던 십계명의 법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구조. 그래요. 그래서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시잖아요. 자, 고린도서 10장 7절 이하에 이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들이 다 이거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그들에게 즉 광야에 세워진 모세의 인도를 받았던 구약 백성들을 출애굽 백성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즉 거울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모델하우스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또한 말세를 만난 여기까지가 말세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요 재림 사이에 있는 요 기독교 2000년의 이방인 시대 이 부분이 말세란 말입니다. 말세. 이제 더 이상 이후 70일의 이후는 더 이상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도 이 안에서 찾으란 얘기입니다. 모든 예언 같은 이런 것들을 쭉 주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를 끌고 오기 전까지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한마디로 광야에 세워진 모세의 인도를 받던 광야 교회는 모델하우스라니. 모델하우스. 그리고 이 모델하우스가 우리 심령 안에 영혼의 몸에서 이루어진다니. 자, 그래서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지만 여기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면서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통하여서 이렇게 속사람의 세계를 깨달았던 것처럼 또 저도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살아가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깨달으시면서 마지막 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의 미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